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입니다. 그동안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교훈이나 세상의 복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이에 대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기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가룟 유다는 신실한 제자인 것처럼 인정받고 신뢰를 얻어 회개의 직분까지 맡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자요 마귀였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군중은 그들이 두려워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째로 형제들의 불신앙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5,000명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로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였지만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신들을 칭찬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 자신들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스리발처럼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며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이 인위적으로 제정한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을 인정해 주시고 더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등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종교를 통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성전을 무너뜨리며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니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는 지킬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죠.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은 언제 일어났죠? 6월절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6월절은 3월달, 4월달 사이에 일어나는 명절이고요. 초막절은 약 6개월 뒤인 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일어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이자 가장 성대하게 보내는 절기죠. 첫째 날에 성회로 시작해서 8째 날에도 성회로 마칩니다. 보통 7일까지 명절인데 이 8일째까지 명절을 하는 날은 이날밖에 없죠. 초막절은 올리브나 포도 같은 마지막 추수를 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러한 많은 추수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이제 그것을 꺼내 먹고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축제 같은 날들이죠. 그리고 수확한 곡식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이 신년제와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1일이 우리로 치면 설날이고 그리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이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일부터 일어나는 축제의 성격이 이 15일날 일어나는 초막절과 연결되어서 신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들과 나무 실과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한없이 즐거워하였던 그런 절기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여 일주일 동안 자기 집 마당에 초막으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을 자죠. 물론 잠을 자면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해주는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초막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초막에 살 때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포도나 올리브나 나무 실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절기는 항상 농사절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역사와 연결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즐거운 명절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님께 유대로 가라고 충고합니다. 초막절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여기를 떠나 빨리 유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대중의 눈을 피해 멸시받는 갈릴리에 머무시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였던 것일까요? 또 그들은 예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표적을 행하여 제자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이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올 테니까 그 제자들을 끌어모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을 대중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얻으려는 자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이적들을 행하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탄의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할 때 했던 시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었던 것이죠. 이런 형제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다시 제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적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친동생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분의 사정을 헤아리며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정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늘 부르짖는 세상의 성공 방식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때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때를 나타내는 말은 호라라고 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올라가는 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 자신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좀 더 편하게 올라가면 일찍 숙소도 마련하고 사람이 몰리기 전에 제사도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때에 출발해야 하는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러한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십자가 달리는 것이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날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심으로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쉼없이 걸어가신 것이죠. 고난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 어떤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때에 언제라도 명절에 올라가면 그들을 향하여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했는데 이는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 빛이신 그분을 미워한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의 죄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고백하고 증언함으로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은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올라가는 목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인데 이곳에 좀 더 머물러 있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때를 자신의 사명과 십자가에 연결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떠나야 할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얻는데 때를 우리가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때를 늘 바라봤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미움받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나의 때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공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구원과 십자가입니까? 셋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횡포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다음 갈릴리에 며칠 더 머물러 계시다가 비로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것을 촉구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충고를 거절하시고 명절에 올라가시되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명절이 시작되자 유대인들은 사람을 풀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잡듯이 예루살렘을 뒤지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도착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전국에서 초막절을 지키려 모인 무리도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영적 무지와 혼돈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한 자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예수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이단이라는 지도자들의 거짓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조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옹호하며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모두 겁을 내었죠. 그분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맹렬한 적개심 때문에 그들은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무리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꾼 목자들의 억압 아래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신의 양떼를 얼마나 불쌍히 보셨을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의 삶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죄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 속에서 새롭게 진리를 호흡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할 만큼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 허덕이는 자들이 내 옆에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한때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며 초라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 형제들로부터도 무시와 조롱을 받으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나를 위해 세상의 성공만 부르짖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정을 헤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 구원과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성공과 행복을 택하지 않도록 주여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과 출세의 때만을 노리며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는 적용으로 구속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할 만큼 비참하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옆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 허덕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를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예수님을 몰라 교회를 미워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로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영혼이 살찌고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